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삶의 터전에서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배우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며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산제사 드리는 성도님들 산제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광야로 들어갈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책입니다. 이는 본서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에서 민수기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루어졌으면서 또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40년이나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광야 생활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나 장정의 숫자는 60만이나 되고 또 60만이 조금 넘을 정도로 외견상으로 보면 두 번 인구조사 사이에 있었던 고난의 광야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된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 또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된 백성들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질을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광야의 길은 단순히 이제 고되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번째 인구조사 전후로 한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서 어차피 다 체념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고난을 맞이하되 이를 내가 축복의 발판으로 다시 제기해야 되겠다. 갱신과 혁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의 불신앙 중 가장 결정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인접해서 가네스바나에 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서를 하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인들은 거인으로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중장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견해가 또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서 먹이에 불과하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 대신에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악의 무리를 그들이 말하는 간사한 말에 따라가는 인원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으로 단순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왜 걷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다 몰아넣겠어요? 너희들은 메뚜기 떼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과 행동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귀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고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 떼처럼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진실로 귀한 일이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김한나 목사도 고난의 눈물에 뒤범벅된 그런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됐고 자신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아주 소중한 사랑인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욱더 알게 됐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인생의 문제가 그 속에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에 대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그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추위가 말할 수 없는 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민들을 멀절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 광야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하고 그렇게 깊은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전엔 여리고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에만 막 치여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었고 또 상담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요한이하고도 항상 제가 책을 갖고 있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책상 앞에 있으면 막 끌고 와서 그 짱구를 같이 보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웃어주고 이러길 바랬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국방영어를 마치고 대학을 휴학하고 공백 기간이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용인대 복학을 하면서 미술에 손을 놓다 보니까 3년 동안 놓다 보니까 재학생들하고 합쳐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 엄마 멘붕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전에는 엄마가 전화를 하면 별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가 붙잡고 1시간 어떤 때 30분을 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하면 11시 반쯤 되면 그때서부터 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1, 2학년 되다가 바로 3학년 올라오는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이제 휴학했던 애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엄청 깐깐해서 못하는 사람들 다 떨고 놓고 간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30분을 울어버렸어요. 2시간밖에 안 자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도 열심히 준비해갖고 갔는데도 교수는 계속 책망을 하니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어요. 울먹울먹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네가 미술가로서 멋진 디자이너가 돼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이 되게 기도하지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최고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험난한 세상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엄마도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 다 떠나고 형제 다 떠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밀어내지 않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신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실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필요한 것 어느 하나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복이 헤어져서 정말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고난의 땅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터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메뚜기의 때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길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들 중에 고난 자체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소망하고 구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어서 얼어 죽었다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다 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사실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의 통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에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수천 명의 은행 직원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행마다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D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해직을 했다고 그래요. 외환은행에 다니는 한 과정이 D 등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은행을 퇴직을 당했는데
한 신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긴 여행의 종착역에 내려 정말 홀로 서야 한다. 이 홀로 서야 된다는 부담감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께서 옷을 홀라당 다 벗기셨다. 벗길 때에는 나에게 나중에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확고한 믿음이 섰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녁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히려 홀라당 옷이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문에 실린 이 한 과장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내일에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고난의 광야로 들이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아니, 우리는 너무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펄펄 날뛰고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았대. 네, 이분들이 여리고 집회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귀신이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 그 가문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5년을 식구들이 잠을 못 잔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전체가 걔가 귀신이 나감으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축복의 보따리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민들에게 광야에서 하루하루는 고되고 고통스러웠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잘 받았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승리와 영광을 맛본 믿음의 선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기드온, 또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사울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은 다윗왕, 아내가 무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 실로 셀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지나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계속될 것이며 그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의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고난이 완결되는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 함석현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의 인생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절대 마음속에 깊은 지혜를 생기게 하고, 살을 뚫는 상처, 이 상처가 깊을 때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향기로움이 높아진다. 생명의 깊은 뜻은 이제 글자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또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있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이를 불행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유롭게 새롭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넘어 이루어지는 소망,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고통의 가정 없이 성숙한 인격체를 한 인격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고난이 바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을 토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숨겨져 있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육의 축복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하나님 만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갈 때 이 나라는 새롭게 더 큰 비전으로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기도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의 종들이 정말 온전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힘쓸 때 이 나라는 더욱더 큰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정체성을 바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